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을 지지하는 온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왕권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과정 중에 다윗이 성을 짓게 됩니다. 자신이 거할 성을 짓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거할 성뿐만 아니라 왕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 나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왕궁을 짓는 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나중에 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일에도 관여하게 되죠. 오늘 여기서 이 다윗성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두로라는 지역 자체가 뭐랄까요?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이기도 했고, 또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비교적 좀 친밀하게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국으로 보내는 이런 무역들이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술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막대한 것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 이런 거 너 주는 거야, 돈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에게서 받을 거는 다 받는 이런 캐릭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성을 짓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을 때 알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을 때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왕에 대한 인식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자신의 왕궁을 지으라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를 보내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또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걸 누가 기뻐했냐면, 상술이든 어쨌든 간에 두로왕 히람도 인정했고요, 온 백성들도 인정했고, 또 이 군사적으로 이 12지파에서 병사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강한 왕권이 확립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초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 시대랑은 좀 더 다른,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다윗의 행보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8절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은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일단 다윗이 이런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된 전쟁, 그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블레셋 지역에 가드 지역에 가서 블레셋 지역에 숨어서 한 1년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러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움도 하고 도움도 얻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을 떠나 왕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나 점점 커가고 왕성해지는 이 다윗의 이 왕조를 그대로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좀 평화롭게 지내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이런 문화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대명사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친하게 원만하게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제 손에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싸움 잘했어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혁혁한 공과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어보는 다윗, 디테일한 하나님 이런 컨셉이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가서 싸워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싸워요. 이깁니다. 이런 전쟁을 할 때 이 고대 전쟁은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상들도 가지고 나가고 예전에 사무엘 그 시대에는 법궤 갖고 나가지고 언약궤 갖고 나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겨냈죠.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다 물리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마지막에 보면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동네 이름을 이긴 곳을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그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해 왔지만 그 우상들을 다 흩었다, 다 무너뜨렸다라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런 지명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승이죠.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지고 또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전쟁을 하고자 온 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진 것도 창피하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길을 꺾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니 초장에 이게 지금 기준 꺾어놓고 어느 정도는 좀 말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혹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블레셋 지역에 와서 빌빌거리며 살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강하다고 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얼마 전에 싸워서 이겼으니까 또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도하는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주쳐서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능력이고요. 이스라엘 군대 능력이라면 이길 것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기습하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떨 때 공격을 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이 신호니까 나가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뽕나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연합하여 작전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또 박살이 납니다. 다윗의 이런 그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일들이 생길 만큼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매복해 있다가 기습해라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작전도 알려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가 싸울까요? 싸워. 내가 쟤네들을 너의 손에 붙였어. 하나님 또 나가 싸울까요?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매복해서 기습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이고 다윗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렇게 해주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셔도 하나님 그렇게 살면 제가 손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제가 불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제가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별개로 적절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다윗 스스로의 이 힘으로 혹은 이 강력한 군사력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다윗의 순종과 그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인생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묻고 있냐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대답해 주신 그 대답에 다윗이 100% 완벽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고 그 방법의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